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얻어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주 햇피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영어 예배부 상임 총무 이윤현 집사님과 이경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 성전에서 말씀 찬양을 의뢰받고 공동체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불평하였고 기도에 게을리하였고 세상 일로 낙심했던 거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코로나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신 거룩한 주님의 뜻과 복음의 열정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통일 한국과 세계의 복음화의 새 시대의 사역으로 크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로마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사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명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창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며 성전 마당 밟기, 다니엘 기도, 연말 특별 기도에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에 모두 참여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신뢰를 얻어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교회와 함께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문영한 김인숙 권사님, 영어예배부 유치부 부장이신 문영한 김인숙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고대근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하남 지역의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노회장으로 섬기시면서 얼마나 어려움도 많이 당하시는데 저는 고 목사님을 잘 몰랐지만은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가장 중요한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고 목사님이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잘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정상화되는데 모두 참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을 새벽에 모시게 됐어요. 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삼일째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셔서 행복한 삶, 행복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구성전에 와서 목사님 영상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름 부어서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지키면서 4주, 5주 동안에 감사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 목회가 34년인데 제일 처음에 기도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교회가 쪼개져서 우리 교회로 와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서 치유 목회를 겸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영성 목회 이렇게 해서 기도, 치유, 영성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감사의 영성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은 세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기도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신앙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을 시켜서 자기 삶에 영혼 육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 감시자가 있고 감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성을 한번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의 9절로 14절에 보면은 감시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감사자 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는 진실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생각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입으로만 감사.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을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하고 비교하는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증오, 저주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결과는 여러분이 그 영혼육 삶이 병든 인생을 삽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또 자기를 의롭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세리,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에 감시자가 되면 안 돼.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비난 불평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로 사십시다.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3년 사역에 크게 4대 사역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사역, 오전에 전도 사역, 그리고 오후에 회당에서 교육 사역, 저녁 때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엿보고 안식일날 왜 병 고치느냐 해서 고발도 하고. 요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교인들 감시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못하느냐? 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선거대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느냐? 여러 가지 감시하면서 참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는 세리 나오지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들리며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동방정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영성 기도인데 이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나는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에서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시자로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안 하고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까? 이 시대적인 가난과 질병,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그래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교수인데 외국에 가서 그곳에 노동하는 청년하고 잠깐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는 너무 더워갖고 낮에는 일 못하고 해가 질 무렵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나마냐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게을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우리나라는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 과로도 되고 그리고 피곤도 하고 특히 택배하는 사람들은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그 얘기를 잠깐 말없이 듣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거기는 여기처럼 아이들이 목마른다고 정수되지 않는 물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신문에서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6.25 때 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삼국전쟁에서 고아가 생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가난한 세월을 50년, 60년, 이렇게 70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삶을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지요. 밥 없으면 짜장면 사 먹지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걸 이해 못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늘 감사하면서 살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제가 38년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경기도 양평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뭐 교육하면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아들 낳으려고 딸을 쭉 낳다 보니까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벌을 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볼 때 애들 많이 낳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거기서 우리 집 사람이 한 사람만 낳자, 한 명만 낳자, 그리고 하나만 낳고 끝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서 하면서 결국은 제가 하남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 너무 힘듭니다. 교회 뭐 개척해 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신방 다녀오면 혼자 있으니까 얘가 초등학교에 상당히 무서워서 남의 집에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름에 티 하나 못 사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티를 입고 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발이 자라는데 돈이 없어서 운동화 안 사주니까 다 발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1,000원 줬는데 500원 뭐 사갖고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고 어디 가져가니까 엄마가 차가 타는 데까지 가서 뺏어왔대요.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하는데 참 마음이 찌어내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할렐루야, 잘 키워서 그래서 한 12년 동안에 부목 생활하다가 올 1월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임 목사 투표까지 됐는데 지나간 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도 감사라는 말씀 영성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다니엘이 생각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로 포로로 잡아갖고 궁전에서 나오는 음식 우상숭배 한 음식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환광장을 통해서 열흘 동안에 채소와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에 박수들보다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3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데 느부갓네살 왕 신상은 금으로 만들어서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음식뿐만 아니라 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로 여러분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극력히 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불물불에 넣는다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불물불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정치, 경제, 사회, 사람, 이성, 돈 때문에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는 신앙 가지면 안 돼. 그래도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말씀 나눕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저녁에 오면 좀 시간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20분만 설교를 하게 해갖고 갔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있는 것마저 이웃에서 도둑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뭐 들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공격하는 사람 그것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가 내 입술에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며 속이 썩어서 뼈까지 온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래도 감사하겠나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겠나이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만 있으면 저는 다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영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얘기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윗은 영성가입니다. 시도 쓰고 찬송도 하고 악기도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는 늘 감사, 찬송, 그 시편 3분의 2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시편 57편 9절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다윗의 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이 영성의 삶, 영성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7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만복의 근원이시며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무사람 중에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계속 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래서 이집트의 영성가 여러분이 안토니어스는 3년 동안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사는 그 식탁,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자십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나이다.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감사 영성은 세 가지로 집합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즘 환경이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성은,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 모든 질병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병을, 실패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신앙 가지고 사셨습니까? 성찰 기도하고 잠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1분만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래도 감사의 신앙으로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래 열어주셔야 되고 길도 열어주셔야 되고 은혜를 누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도 주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매일 먹어도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다 고마운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 주님 오늘 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무것도 아니. 지렁이만도 못.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오늘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주님께 맡깁니다.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에티오피아 병원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 장로님, 우리 교역자들, 영어 예배부, 사랑부, 소망부, 모든 안수집사님, 여선교회 권사님, 성가대, 청년대학부 비전집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팔에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고 목사님 섬기는 축복교회 위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길이 영광 받으시고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